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오늘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것을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물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생각하는 참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소유하며 항상 묵상하며 늘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 신앙의 흔적과 눈물의 그러한 흔적들이 묻어있는 그 성경책,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은 우리 개인,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야말로 아끼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차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앞에 기도하며 순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안에서 마지막 시기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여러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갖다 달라, 오늘 이 말씀처럼 갖다 달라라고 부탁한 내용은 지금 이 13절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갖다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 하나와 그리고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다 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그야말로 늘 인생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부탁을 주목해보라. 1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라는 부탁을 먼저 지금 하거든요. 드로아 가보라는 이 사람에 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신실한 복음을 전했던 거룩한 사명자다. 보통 성경 해석가들은요 그렇게 예상을 하며 해석을 합니다. 당연했겠죠, 그죠? 당연히 바울이 참 신실하게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게다가 복음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그 부탁을 지금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투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나, 혹은 겉옷은 뭐 책의 커버, 뭐 책을 담는 그러한 보자기 이런 부분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보통은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담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겉옷,
입는 그러한 외투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안에 갇혔었던 그 시기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겨울이 다가오는 그러한 추운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추운 로마 감옥의 바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겨울을 보내야 했었던 그 시기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갖다 달라 부탁을 하는데, 겉옷을 갖다 달라.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니 외투를 갖다 달라 그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겉옷은 두꺼운 외투로서 무거운 모직으로 만든 외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의 시대의 순례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믿음의 순례자들에게는 비바람을 피하거나 특별히 추운 겨울을 항상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했었던 생존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외투, 즉 바울이 갖다 달라고 했었던 겉옷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도 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서 인생의 시기, 그 마지막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육체적인 그 연약함, 그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 특별히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사투를 벌이면서 이 바울은 겉옷을 입고서라도 이 추운 겨울 감옥 안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추운 겨울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잘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다 달라라는 그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참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으니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의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있었고 자기의 인생, 즉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의연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마지막 사명 앞에 순종하기를 이 바울은 마음을 가다듬고 추운 겨울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우리 다 같이 걷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디모데의 그러한 관계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라도 참 따뜻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부탁할 수가 있었던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또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죽 종이는 일반 종이보다 비싸고 보존성이 굉장히 뛰어난 재료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었던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엇인지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 종이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나 혹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바울이 늘 중요히 생각했었던 선지서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예수님 행적, 그 예수님 행적을 기록했었던 초기의 그러한 복음서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를 적용하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곧 사형장으로 끌려갈 그러한 바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성경을
갖다 달라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언제 사형장에 끌려갈지를 모르지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이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의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울처럼 늘 공급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가운데 깨달았던 주님의 그 뜻을 내 삶의 순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바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그날 그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갖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은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쁘고 분주하고 참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우리가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와중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매일마다 적어도 성경 꼭 한 장 이상씩 묵상하시고 때로는 한 구절 이상씩 말씀도 좀 외워보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달아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거룩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그야말로 내 평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늘 평생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말씀을, 이 거룩한 성경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데 힘을 내시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